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월 11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 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르엣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다른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다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 야곱이 라반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곳 이름을 여갈사 하두다 또는 갈르엣이라고 정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뒤쫓아온 라반과 마주치자 그동안 그에게 당했던 서러움과 부당한 대우를 낱낱이 토해냈지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라반은 야곱을 달래면서 평화의 언약을 세우자고 합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기둥을 세웠고 다른 친족들에게 돌을 모아오도록 했는데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하며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라고 했는데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갈르엣이라고 했습니다. 이 갈르엣이 나중에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된 것이죠. 또한 이때 라반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조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시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인해서 훗날 이 지역을 망루라는 뜻의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 돌무더기를 증거로 삼아서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습니다. 라반은 일찍 일어나 자기의 손자 손녀들과 입을 맞추고 축복한 뒤 자기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라반은 왜 야곱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사실 라반은
야곱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뒤통수를 치고 모든 재산과 식구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혼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뒤쫓아온 것은 뭔가 야곱을 잡게 되면 큰 사달을 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듣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돌연히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사실 라반의 사위였던 야곱은 그렇게 위협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도망자였을 뿐입니다. 그와 평화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자기가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만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직전인 31장 42절에서 야곱이 했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운 분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고 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당함을 살펴주셔서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만 해도 라반은 화가 났고 야곱을 죽일 기세였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 야곱은 두려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장차 자신에게 큰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지난 날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이대로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언변이 뛰어나서 또는 자기의 입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공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개입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까? 결국 야곱과 라반 사이에 맺은 협정은 한마디로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서로 침범해서 공격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 경계선이 되는 것이 길르앗이라는 지명의 의미입니다. 이곳은 요단강 서쪽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의 땅을 분배받을 때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경계선 안쪽을 받았던 것이죠. 그 바깥은 이스라엘이 받은 곳이 아닙니다. 그 선을 넘어서까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경계선 안쪽에 있을 때에 안전합니다. 경계선 바깥쪽으로 갔을 때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인가요? 가끔 우리는 이성을 잃거나 실수함으로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처럼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선을 넘을 때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을 지킬 때 평안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은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나에게 허락된 것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경계선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 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로를 잃어버리고 잘 안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선을 넘어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